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어느덧 22년도 이제 하반기를 접어드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그 다짐처럼 열심히 변함없이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기에 바쁘셔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면만 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신앙생활을 연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이어나간다는 것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초에는 다들 우리가 큰 마음을 먹고 큰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게 되죠. 열심히 다 해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만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새벽 예배부터 열심히 나가야 되고요. 또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빠지면 안 되고 또 구역제한 모임, 또 찬양대 모임, 각종 소그룹 모임, 때로는 식당 봉사로, 때로는 교사로 참으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지 고민에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 가운데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던 그 신앙생활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뜸하게 되고 때로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핑계 아닌 핑계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명목상 기독교인인 그런 성도들의 수가 급격히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갖는 자, 주님의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진정한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이 이 길인데 이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간다면은 그 사람은 진정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달라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자,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이 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향하는 저들의 태도를 비춰보았을 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예수님을 저들이 진정으로 걱정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이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또한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친절을 가장해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큰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헤롯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인물이 헤롯이었던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이 예수님을 못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헤롯에 맞선다는 것,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죠. 다가오는 그러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그 길, 예수님의 그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처럼 줄 끝까지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눈보라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험한 파도가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 소망과 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앙 안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 되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바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느냐,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잊지 않고 걸어가셨던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인가? 그 길이 쉬운 길인가? 그 길이 편한 길인가? 어려운 길인가? 그 길이 명예스러운 길인가? 그 길이 창피스러운 길인가? 이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은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다면 아무리 그 길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가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멋이 없는 길이 할지라도 가셨던 것이고, 비록 죽음에 이르는 길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길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그 길이 멋있어 보여도 아무리 명예스러운 길이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피하셨던 것이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왕이 된다는 것, 사실 너무나 명예스럽고 만인이 원하는 그러한 길일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죠. 오히려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와 관심을 피해서 멀리 산으로 도망가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길을 버리고 도망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길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길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셨고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한 자기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길을 가는 자는 바로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길을 가는 자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끝까지 가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남자분들께서는 군 시절에 아마 행군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행군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거리, 그 거리를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행군을 시작하게 되면은 선두에 선 사람보다는 마지막에 있는, 후미에 있는 따라가는 인원들이 더 많은 힘이 들죠.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후미로 갈수록 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지는 폭을 줄이기 위해서 후미는 선두보다 더 빨리 뛰어야 하는 겁니다. 선두가 걷고 있을 때 후미는 뛰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중간에 탈락하는 인원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탈락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중간중간에 좀 더 체력이 좋은 선임들이나 동료들이 체력이 약한 동료들의 군장이나 화기를 대신 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 행군을 완주하는 겁니다.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42.195 그 긴 코스를 완주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더라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더라도, 다리에 쥐가 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만이 승리의 메달을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바로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셔야 했던 마지막 길이었던 것입니다. 3절 나오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가셔서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님들,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한두 번의 충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끝까지 충성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는 이처럼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충성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갔다 보면은 쉬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쉬운 길을 찾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중간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부활의 승리까지도 확신하시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과거에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나운 짐승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저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바로 집사로서 오늘과 내일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교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승자가 되는 것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의 삶에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서는 충실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끝까지 주님 길을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며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길을 가는 자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변함이 없이 끝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암탉이 새끼를 모으듯이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까지 흘리셨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들을 생각하며 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주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처럼 주의 길을 간다는 것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치고 사랑의 길이 아닌 것이 없으셨죠. 주님이 하신 일치고 사랑으로 하지 않은 일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가신 모든 길은 바로 사랑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주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각 분야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면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홈커밍 잔치 또 11월에 있을 새세명 전도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뜨거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가는 자는 끝까지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끝까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일 때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며 또한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헌신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기로 했다면은 그 길은 힘든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임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결단만 하면 그 길은 결코 어려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이미 누가 가셨죠?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고 또한 승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누리는 그 재미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놀라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올라갈 때에 그의 앞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그렇게 부탁하죠.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은 주님을 따라서 그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정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남아있는 22년도 한 해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성된 대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